주신 말씀으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난 배처럼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서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깊은 골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될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실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살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저 영혼들도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배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절에 보면 요나는 거기로 안 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다른 지역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죠. 얼굴을 피하려고가 무슨 뜻일까요? 대충 감은 오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 되어 있는데, 이 얼굴을 피하려고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 또다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이때, 지금 이 요나서를 기록했던 이때 이미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제 자세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였고, 이미 요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든지 어떤 귀족들로부터 엄청난 사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기도를 해드린다든지 하여튼 초청되어서 이 요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다 그러면 왕이나 막 그때 유명한 귀족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사례를 받는 선지자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유명하고 성공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지금 현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자기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라면은 자다가 깨어나서도 얼마든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용의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축복하고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좋은 말을 해주면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할수록 더 유명해지고 또 더 인기를 끌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원했고 축복하는 말을 하기 위했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어졌어요. 왜 싫었을까요? 그 말이 왜 듣기 싫었을까요? 그렇죠. 괜히 그 불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 인기만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그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듣지도 않을 건데 굳이 내가 왜 막 그들을 마음 불편하게 왜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난리를 치고 힘들고 나도 인기도 떨어지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나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불편하고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하여 도망을 쳤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또 선지자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힌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무시하거나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요나도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 하기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말만 하기 원했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 이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드디어 요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차피 니느웨로 안 갈 바에 저 땅끝으로 가서 거기서 몰래 깊이 박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둥글고 끝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 뭐 5대양 6대주를 다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다였고 배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그 스페인의 맨 끝 지점이 지구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다시스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페인 그 끝에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자,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영 이제는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도록 아예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배에 탔으면 됐지 어디 탔는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지 못하도록 아예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뭘 했을까요?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것도 영적 메시지예요. 잠이라는 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 밑창에 내려가 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누워 있으면 하나님 못 찾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시며 잠자는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고 무신경했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금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 요나가 얼마나 지금 이게 사람이 잘못되어 있냐면은 지금 배가 끼어질 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부서질 상황이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짐들을 정말 버리기 아까운 거 말고는 전부 다 막 다 집어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 지금 생명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 최후의 발악입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요. 자기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도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 풍랑에 일체 상관하지 않고 늘어지게 잠만 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기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메시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몰래 그냥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을 자고 저 땅끝 스페인에 가서 다시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일으켰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풍랑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이 큰 난리와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이 코로나 가운데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의 이기심과 세상의 그 편의에 빠져가지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저 잠만 자고 있다. 남들은 지금 죽을 똥 살똥 짐을 던지고 신을 부르고 난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요나는 배 밑창에서 꿈쩍도 안 하고 이 풍랑과 상관없이 잠을 잔 것처럼 마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이 어려움 뒤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배 밑창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어코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으로부터 책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6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풍랑 가운데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막 잠에 빠져서 이렇게 이 배 밑창에 처박혀 있었는데 자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무슨 뜻일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모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난리인데 그러니까 너는 어찌된 사람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선장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도 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봐라. 보이세요? 6절에? 왜 딴 남들은 지금 난리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라도 좀 해봐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창피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정말 창피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이 터졌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바로 안 잡고 막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에게 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핀잔을 듣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날이 있던가요?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좀 기도라도 좀 해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진짜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창피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려면 좀 제대로 좀 믿어봐라.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있습니다. 너 좀 우리 잡혀 가면 너 교회 다닌다며. 좀 제대로 좀 믿어봐. 이런 말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놀라워요. 오늘 이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 합니까? 너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그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자고 자빠져 있냐? 남들 다 지금 난린데 혹시나 아냐? 너도 너네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라도 좀 해봐라. 오늘 이게 메시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생긴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한국 교회처럼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동안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의 경제와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진짜 소중한 기관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한국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가 이렇게 콕 집어서 교회를 이렇게 욕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가 되니 안 되니,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안에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니 없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문제로 지금 시끄럽습니까? 어젠가 그제 보니까 뭐 부산의 세계로 교회는 교회가 폐쇄 명령이 됐는데 오늘 뭐 교회를 못 들어가니까 마당에서 예배하겠다. 대면 예배를 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참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마치 카페처럼. 뭐 베스킨 라빈스나 던킨 도너츠나 롯데리아 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카페에 가면 커피를 그 테이크아웃만 되고 안에 앉아서 못 마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은 커피 마시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는 백화점은 아울렛은 뭐 이케아는 어디는 막 박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띄엄띄엄 앉아있는 이 교회는 왜 앉았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깊게 생각하면 이게 종교 탄압이다 그러고, 원래 공산주의가 이렇게 시작했다면서 이제 이렇게 종교부터 탄압해서 결국은 다 우리 국민을 옥죄인다 그러고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잠잠할까요? 제가 이 앞에서 어디 하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잠잠할까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바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사인으로 이 코로나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잠잠한 거예요.
성도가 잘못 살았어. 교회가 병들었어. 온 세계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병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저 잠잠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다 감수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형평성이 안 되는 잣대를 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교회가 뭐 어떤 말을 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다 받아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한국 교회가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이게 우리 때문에 온지를 모르고 막 예배장에 몇 명이 들어가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이게 병들고 지금 이 교회가 백성들이 지금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현장 예배에 앉아만 있으면 되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동안 먹어치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 모든 큰 교회들의 이 대부분의 직분자들이 막 국회의원에다가 무슨 기관장에다가 사장에다가 뭐다 멍멍 터지는데 평신도만 그랬냐고요. 목사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심지어는 막 자살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비자금 가지고 막 혼자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 수석 장로가 혼자 목숨 내놓고 그냥 죽어버리면서 다 묻었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디 뉴스만 틀면 교회가 안 나오는 날이 없고 목사 얘기 안 나오는 날, 장로 얘기 안 나오는 날이 없고 국회의원 전부 다 믿는 사람 신우회가 어떠냐 하면서 거기 다 불법을 얘기하고 사랑의 교회 온 지하에 그 남의 땅을 다 점령해가 살면서 그게 교회라고. 홍대 세교회는 젊은 청년들 가름을 하고 별짓을 다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목회를 하고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제가 지금 남의 얘기만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와 있지만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코로나가 길어져도 우리 다시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저 죄도 없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인 것을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는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도대체 누가 그들의 신을 노엽게 했길래 우리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풍랑을 맞아서 전부 다 죽을 만큼 이런 큰 일을 난리를 치냐고. 한번 뽑아보자. 그 죄인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뽑게 됩니다. 그 뽑힌 그 죄인은 바다에 던지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이 걸렸습니까? 채비를 뽑았어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죄인 한 사람 뽑기 위해서 뽑았는데 세상에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질한 자도 아니고 가늠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누가 뽑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도망치던 선지자 요나가 뽑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보세요. 숨어있던 배 밑창에 숨어있던 이 요나를 찾아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뽑혀가지고 그 이방인들 앞에서 죄인으로 지목되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도대체 네 무슨 죄 지었냐 물어보잖아요. 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죄가 뭔지를 자기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다. 이게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도 다 무서운 죄이지만 그런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죄가 더 큰 죄 중에 죄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끼어진 사람은 무조건 백발백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 중에 조금만 불편해도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과의 눈을 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고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수요일 예배 참석 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선교 헌금 잘하면 이 형식적인 이 신앙에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신앙. 실제로 우리 세상의 삶은 어때요? 말씀 아닌 것을 붙잡고 그 세상적인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수요일날 오면 예배 시간 꼬박 참석은 잘하고 헌금은 잘하는데 실제 내 삶은 그 형식이고 실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말씀보다도 말씀 아닌 것을 더 붙잡고 그게 더 우선이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하고 이렇게 불편한 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제가 숫자나 물질이나 사람에 만약에 제가 흔들렸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가슴 아프고 이 불편한 이 말을 뭘 하겠냐고.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작지만 강한 교회 오래 작심했어요. 올해부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정말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으로 읽어라. 기도해. 불편하지만 계속 여러분에게 쪼고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 되면 아마 저 같은 목사 만난 게 감사했다라고 할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이지만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방인들이 오늘 이 얼굴을 피한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이런 요나를 보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했는데 이 요나를 보고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은 해요. 10절에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러잖아요. 어째 네가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하면서도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당장 원래 약속대로 요나를 바다에 안 집어던집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12절, 13절. 요나를 지금 당장 바다에 던지지 않고 결국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가보면 거기에서도 계속 노를 저어가지고 그 풍랑을 빠져나가서 저 멀리 보이는 육지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꾸 요나를 바다에 안 빠뜨리고 어떻게든 노를 저어가지고 그 풍랑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저 육지만 가면 살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원래 약속이 바다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를 안 빠뜨리고 지금 저 보이는 육지까지 한번 가보자고 막 이렇게 살려두고 막 왜 계속 그렇게 갔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요나가 죄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그랬는데 요나가 고백했던 이 죄를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지금 요나는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라고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니 왜 그랬어? 라고 말은 했지만 이 사람은 당장 안 빠뜨리고 왜 자꾸 살리려고 막 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죄처럼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들은 것이 뭐가 그렇게 이게 바다에 빠져 죽을 죄입니까? 이 생각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살인도 간음도 부정부패도 이 세상의 천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그 죄도 아니잖아요. 남에게 뭐 피해를 줬습니까? 뭔 잘못했습니까? 더 큰 중역죄도 천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계속 이게 막 육지까지 한 가보자고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살인도 간음도 부정부패도 아니고 뭐 그게 죽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 좀 그게 뭔 큰 죄라고. 이 세상의 생각. 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진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결정적인 메시지. 바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가장 큰 무서운 죄였다라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윤곽이 잡히십니까? 진짜 제가 뭐라고요?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가 진짜 맞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도 그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죄, 진노의 출발점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오늘 요나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죽느냐 사느냐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요나의 마음속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이 배에 타 있는 이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이
엄청난 풍랑과 역경을 맞이한 이 한국과 온 세계 가운데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요나와 같이 뜨거운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감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는,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 정말 거듭난 인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요나가 살려고 했다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살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해요. 교회가, 믿는 자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잠잠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서야 나타난다는, 교회를 좌지우지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들 앞에 설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업신여긴 삶을 돌이켜서 내 자아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나는 죽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 요나가 바다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는 잠잠해졌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풍랑을 이겼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이 코로나 때 잠자고 있다.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 남들은 자기 시신을 부르고 원침을 다 바다에 던져내면서 산이 중리하고 있는데도 믿는 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이 깨어나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작지만 강한 교회 1월달 첫 출발하는데 여러분,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열매들이 퍼지고 확장되었어.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지,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강한 울림과 또 진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그러면 거기에 서서 무릎을 꿇으시고 이 재앙의 자리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기꺼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로 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